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흔히 승리와 패배, 영웅과 전쟁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역사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었고, 한 시대를 바꾼 힘은 자신의 안락을 내려놓고 모두를 위한 삶을 선택한 원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살펴볼 김유신 장군 역시 단순한 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개인의 편안함보다 백성의 평안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도 집 우물물 한 바가지만 마신 뒤 다시 전장으로 향했던 그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보다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1000번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안일함을 이겨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밖의 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의 적을 다스린 사람이었기에 백전백승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김유신 장군의 삶을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수행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삼국통일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서로를 살리는 인연 속에서 완성된다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수행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화살보다 먼저 날아간 마음. 옛날 어느 산사에 한 노스님과 젊은 수행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승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장수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활 한 자루를 가져와 수행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춰보아라. 수행승은 힘껏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지만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아라. 수행승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한다. 실패하면 부끄럽다. 스님께 칭찬받고 싶다. 온통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다시 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기려는 마음도 잘 보이려는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활을 놓았습니다. 화살은 곱게 날아가 관역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장수는 적을 이겨 나라를 지키고 수행자는 번뇌를 이겨 마음을 지킨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이기는 사람이다. 김유신 장군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안락을 이겼습니다. 3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집 우물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다시 전장으로 향했던 모습은 자신의 욕심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보살의 원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참된 용기이다. 우리도 일상에서 남과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교가 가르치는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를 참아내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행자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마음속 번뇌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김유신 장군처럼 사명을 잊지 않고 수행자답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큰 승리자인 자기를 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원력을 지킨 사람이 역사를 바꾸며 자비를 실천한 사람이 부처님의 길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승리의 가르침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완전한 지도자 김유신, 여섯 임금을 섬긴 신라 최고의 충신, 문무를 겸비한 이상적인 지도자 백전백승의 명장으로 기록되단 나무볼 나무범 나무승. 우리는 흔히 김유신 장군을 떠올리면 삼국 통일을 이룬 명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면 단순히 전쟁을 잘한 장수가 아니라 한결같은 원력과 충성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한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과 바른 마음이 오랜 세월 쌓여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 임금만 섬긴 것이 아니라 진흥왕에서 시작하여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왕까지 여섯 임금을 섬기며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권력을 좇는 사람들은 임금이 바뀌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퇴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불퇴전이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처음 세운 서원을 끝까지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김유신의 충성은 바로 이러한 불퇴전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문무를 함께 갖춘 사람. 옛말에 칼만 잘 쓰는 사람은 장수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유신은 무예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이해했고 외교를 알았으며 사람을 품을 줄 알았습니다.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대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김춘추와 함께 신라의 미래를 설계했고 삼국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춘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차가워지고 힘만 있으면 거칠어지며 자비만 있으면 현실을 이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습니다. 김유신 역시 칼을 들었지만 백성을 위한 칼이었고 지략을 펼쳤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한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을 사용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백전백승보다 더 큰 승리. 사람들은 김유신을 백전백승의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결국 삼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묻습니다. 과연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은 뜻을 전하셨습니다. 전쟁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김유신이 진정 위대한 이유는 전쟁에서 적을 이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이겼습니다.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도 이겼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이겼습니다. 나라를 위한 책임 앞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다스린 수행자였습니다. 불교가 바라보는 참된 지도자. 불교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이롭게 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김유신은 6 임금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전쟁을 즐긴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훗날 그를 최고의 충신으로 기렸고 사후에는 흥무대왕으로 추존하여 왕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직장에서는 경쟁과 싸우고 가정에서는 갈등과 싸우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 분노와 끝없는 싸움을 이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밖의 적보다 마음속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다. 무는 지혜를 밝히고 무는 세상을 지키며 불법은 그 모든 힘을 자비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김유신 장군처럼 맡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력을 세우고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 자신을 이기는 수행자가 될 때 비로소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문무를 겸비한 완전한 지도자 김유신 편. 자신의 욕심을 이긴 사람은 한 나라를 이긴 장수보다 더욱 위대한 수행자이다. 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자비는 세상을 지키고 지혜는 마음을 지킨다. 충성은 권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원력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1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한 번의 탐욕을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이다. 무는 지혜를 밝히고 무는 정의를 세우며 불법은 그 둘을 자비로 하나 되게 한다. 위대한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대를 바꾸고 원력을 지키는 사람은 역사를 완성한다. 참된 용기는 적을 쓰러뜨리는 데 있지 않고 번뇌를 내려놓는 데 있다. 한결같은 마음은 수행의 뿌리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서원은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덕이 되고 중생을 위한 마음은 보살행이 된다. 자비 없는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지혜 없는 용기는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 오늘의 작은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이 내일의 큰 사명을 이루게 된다. 공을 세운 사람보다 공덕을 쌓은 사람이 오래 기억되고 공덕을 회양한 사람은 더욱 빛난다. 부처님의 길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다. 김유신의 백전백승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이겨낸 수행의 승리였다. 지혜는 길을 밝히고 자비는 세상을 품으며 원력은 역사를 바꾼다.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라보다 앞선 것은 없었다. 3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장군의 삶, 우물물한 바가지에 담긴 충성과 희생,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 대장부의 정신.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마시던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김유신 장군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식보다 나라의 안녕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역사에는 김유신 장군이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왕명을 받으며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전투가 기다렸고 승전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다시 말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백제군을 맞고 돌아오면 고구려군이 침입하고 그 전투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에게는 쉼도 없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을 안고 경주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집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다시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즉시 출정하라. 그 명령 앞에서 김유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머리를 돌린 그는 시종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만 떠다오. 잠시 후 시종이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김유신은 그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집 우물 맛은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는 다시 전쟁터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우물물 한 바가지가 전하는 수행의 의미. 불교에서는 물을 매우 깊은 의미로 바라봅니다. 맑은 물은 번뇌가 사라진 마음을 상징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김유신이 마신 우물물 한 바가지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며 고향을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물 한 모금으로 그리움을 달래고 다시 자신의 사명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수행자가 새 속의 애착을 끊고 중생을 위해 길을 떠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보다 중생을 먼저 생각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지기를 바라기보다 모든 중생이 먼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를 자리이타의 정신이라 합니다. 참된 수행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김유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보다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편안한 살보다 사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신의 이익보다 더 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보살의 원력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김유신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묻습니다. 그는 누구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가 가장 많이 싸운 상대는 백제군도 고구려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사명을 선택하는 일은 칼을 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000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김유신은 전쟁에서만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번뇌를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위대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오늘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부모,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전쟁터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삶을 단순한 노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맡은 책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는 것 또한 수행이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김유신 장군이 우물물 한 바가지에 그리움을 담고 다시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때로는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다시 전쟁터를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지 장군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한 수행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모두를 위한 삶은 공덕이 되어 오래도록 세상을 밝힌다. 우물물 한 바가지에 담긴 그리움은 한순간이었지만 나라를 위한 그의 원력은 1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김유신 장군처럼 충성과 희생을 자비와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라보다 앞선 것은 없었다. 김유신 장군의 충성과 희생을 중심으로 자신의 안락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보살의 길이 시작되고 모두의 평안을 위한 원력에서 참된 공덕에 자란다. 우물물 한 바가지는 목마름을 적셨지만 나라를 향한 원력은 천년의 역사를 적셨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자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충성은 권력을 위한 맹목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수행이다. 희생은 자신을 잃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살리는 보살행이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원력을 세우는 사람은 세상을 밝힌다. 참된 용기는 칼을 드는 데 있지 않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다. 한 사람의 인내는 한 가정을 지키고 한 사람의 원력은 한 나라를 지키며 한 사람의 자비는 온 세상을 품는다. 부처님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다. 그리움을 품고도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은 수행자가 닦아야 할 인욕의 덕목이다. 맑은 우물물이 변하지 않듯 바른 원력을 지닌 사람의 마음도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희생은 내일의 큰 공덕이 되고 오늘의 작은 책임은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된다. 번뇌를 이긴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사명을 지킨 사람은 세상의 존경을 얻는다. 보살은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중생의 행복을 먼저 바라며 수행자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먼저 따른다.
김유신 장군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회항한 원력의 정신이다. 자신을 위한 삶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모두를 위한 삶은 공덕이 되어 영원히 남는다. 한 바가지의 우물물은 갈증을 풀지만 한결같은 원력은 세상을 밝힌다. 나무아미타불. 삼국 통일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인연의 완성이었다.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정치력, 원효와 의상에 보이지 않는 호국불교, 김유신이 중심이 되어 완성한 삼국 통일의 대업, 불교가 말하는 원력과 인연의 힘.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한 사람의 영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며 인연이 닿으면 다시 흩어집니다. 삼국 통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김유신 장군 한 사람만 있었다면 삼국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종 무열왕만 있었다면, 문무왕만 있었다면, 원효와 의상 스님만 있었다면 통일은 가능했을까요?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국 통일은 어느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수많은 원력과 인연이 서로를 살리며 하나의 큰 뜻을 이룬 역사였습니다. 김유신은 몸이 되었고 무열왕은 뜻이 되었다. 태종 무열왕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신라의 힘만으로는 삼국을 통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확히 읽었고 국제 정세를 살피며 당나라와의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본 정치적 안목이 있었기에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사람이 없다면 뜻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정치와 군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통일의 문이 열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와 실천의 조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른 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지식에 머물고 실천만 앞서도 지혜가 없다면 바른 방향을 잃게 됩니다. 태종 무열왕의 지혜와 김유신의 실천은 마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수레와 같았습니다. 문무왕은 통일을 완성한 군주였다. 태종 무열왕이 통일의 문을 열었다면 문무왕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임금이었습니다. 삼국 통일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일 이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안정시키며 외세의 위협까지 막아야 했습니다. 문무왕은 통일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도 동해의 바다가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마음은 자신의 생명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보살의 원력과도 닮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킨 원효와 의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칼을 든 장군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힘은 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바로 그 정신을 세운 분들이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서 공부하던 중 당나라의 침공 계획을 알게 되자 모든 공부를 뒤로하고 신라로 돌아와 그 사실을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자신의 수행만 계속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대비의 정신과 통합니다.
나와 나라, 나와 백성이 둘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백성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또한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도 지혜를 보탰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일 역시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군대도 마음이 흩어지면 무너지고 작은 나라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큰 나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모여 역사를 만든다. 불교에서는 씨앗 하나만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며 좋은 흙이 있어야 하고 농부의 정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삼국통일도 그러했습니다. 김유신은 용기라는 씨앗이었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지혜라는 햇빛이었습니다. 문무왕은 끝까지 나라를 지킨 책임이라는 비였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린 따뜻한 흙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함께 모였기에 삼국통일이라는 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함께 이룬 공덕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혼자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혼자 잘 되는 살보다 함께 성장하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정도 혼자 세울 수 없고 절도 혼자 운영할 수 없으며 사회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도움, 스승의 가르침, 도반의 격려,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삼국통일은 칼 하나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으며, 원력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그 중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태종 무열왕은 큰 뜻을 세웠으며, 문무왕은 끝까지 나라를 지켰고, 원효와 의상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모든 원력이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큰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삶에서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기도 한 번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심는 사람에게 공덕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원력을 세우는 사람은 길을 열고 인연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며 공덕을 회양하는 사람은 모두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무아미타불. 삼국통일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인연의 완성이었다. 한 사람의 원력은 길을 열고 많은 사람의 인연은 역사를 완성한다. 부처님의 길은 홀로 빛나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모아 세상을 밝히는 길이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산을 옮기고 시대를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된다. 지혜를 세우는 이는 길을 찾고, 용기를 내는 이는 길을 걷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모두가 함께 갈 길을 만든다. 한 송이 연꽃은 한 방울의 물로 피지 않고 수많은 인연이 모여 비로소 향기를 낸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공덕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마음에서 함께 자라난다. 보이는 공보다 보이지 않는 원력이
더 큰 세상을 움직인다. 나라를 지킨 것은 칼만이 아니었다. 바른 마음과 지혜, 그리고 백성을 위한 기도가 함께 나라를 지켰다. 불법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 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원력은 미래를 향한 서원이고 인연은 그 서원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다리이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사람은 인연을 잃고 공덕을 회양하는 사람은 더 큰 인연을 얻는다. 함께 이루는 일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고 오직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덕만이 남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함께 깨닫는 세상을 이루는데 완성된다. 김유신의 용기와 무열왕의 지혜, 문무왕의 책임, 원효와 의상의 원력이 하나가 되었을 때 삼국통일이라는 큰 연꽃이 피어났다. 인연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원력을 지키는 사람은 시대를 바꾸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꽃피운다. 법문을 맺는 한 구절. 인연은 혼자서는 피울 수 없는 연꽃과 같고 원력은 그 연꽃을 피우는 햇살과 같다. 서로를 살리는 마음이 모일 때 역사는 공덕이 되고 공덕은 다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인연의 실은 한 올이지만 세상을 잇는 그물은 된다.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큰 절을 짓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석공은 돌을 쌓고 기와장은 지붕을 올리고 동자승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을 길어 나르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절이 완성되는 날 사람들은 훌륭한 목수와 이름난 석공만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절은 목수 혼자 지은 것이 아니고 석공 혼자 세운 것도 아니다. 이름 없는 동자승이 길어온 물 한 동이와 밥을 지은 공양주 보살의 정성까지 모두 모여 이 절이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법당 앞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한 방울의 물로 피지 않는다.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흙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 사람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김유신 장군과 삼국통일이 떠오릅니다. 김유신 장군은 백전백승의 명장이었고 태종무열왕은 큰 뜻을 세운 정치가였으며 문무왕은 통일을 완성한 군주였습니다. 또한 원효대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의상대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 빠졌어도 삼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세상에는 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선한 마음을 만나고 한 사람의 원력이 또 다른 원력과 이어질 때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큰 공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도량은 스님과 불자들의 신심으로 이어지며 사회는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유지됩니다.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참아내는 작은 인욕 하나, 내가 베푸는 작은 보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다른 인연을 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공덕이 쌓여 큰 복덕이 되고 작은 자비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유신 장군의 삶을 통해 단순히 한 영웅의 무용담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임을 배웠고, 희생은 더 큰 생명을 살리는 보살행임을 배웠으며, 삼국 통일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원력이 함께 이루어낸 공덕의 결실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역사 속의 김유신을 존경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량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지혜를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며 원력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드는 보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발언을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원컨대 오늘 배운 작은 깨달음이 저만의 지혜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연과 함께 나누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제가 심는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제가 맺는 좋은 인연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연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진리이며 보살의 원력이고 불교의 순결을 따라 살아가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인연으로 피어난 통일의 연꽃. 한 사람의 칼끝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 역사는 완성되지 않는다. 바람이 구름을 만나고 구름이 비를 만나며 비가 대지를 적실 때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듯 인연은 서로를 살리며 마침내 큰 뜻을 이루어낸다. 김유신은 칼을 들었으나 분노를 들지 않았고 갑옷을 입었으나 탐욕을 입지 않았으며 전쟁터를 달렸으나 공명을 좇지 않았다. 나라를 먼저 품은 마음은 보살의 원력이 되었고 백성을 향한 발걸음은 자비의 길이 되었다. 태종 무열왕은 미래를 보는 지혜를 세웠고 문무왕은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서원을 남겼으며 원효는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을 밝혔고 의상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기도와 보이는 실천이 하나 되어 삼국의 하늘에는 평화라는 새벽이 떠올랐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홀로 피는 꽃은 없고 홀로 이루는 공덕도 없다. 햇살이 꽃을 안고 바람이 향기를 싣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듯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머물며 인연 따라 아름다워진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참아낸 한순간이 큰 화를 막으며 베푼 작은 자비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연등이 된다. 공덕은 크기에 있지 않고 마음의 맑음에 있으며 수행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 있다. 김유신은 역사를 남겼지만 부처님은 길을 남기셨다. 역사는 시대를 밝히고 불법은 영혼을 밝힌다. 그러므로 우리도 칼 대신 자비를 들고 욕심 대신 원력을 품으며 분별 대신 지혜를 밝혀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는 한 송이 연꽃이 되자. 오늘 심은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큰 공덕이 되고 오늘 맺은 아름다운 인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리라.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고 피어나며 수행자는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원력을 꽃 피운다. 그 향기는 천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 공덕은 생생세세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